저는 초전법륜경을 뭐라 그럴까, 빨리 경험을 못했죠. 빨리 경험을 못했어요. 음, 초전법륜경을 그냥 아무도 한번 보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음, 물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저기 많이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꼭 그렇다고도 할 수 없는데. 에, 가령 제가 다시 이 20대 초, 20대 초, 10대 말 20대 초에 한번, 그러니까 살면서 굉장히 이 괴로움이 한번 경험됐었죠. 가령 아, 이 선친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한, 한 10년간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2학년 때였던가? 아, 2학년, 2학년 때였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때였고 돈 버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참으로 집 상황이 어려웠죠. 또 어머니는 아버지 그 병간호와 그리고 이 자식들 그 공부시켜야 되니까 이제 돈 버는 사람은 없고 어, 예. 그러니까 있는 물려받은 이 땅들도 다 팔고 그렇게 해도 시골에 그 뭐 땅값 얼마나 됐겠어요. 음,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웠던데요. 그때 제가 참으로 무능력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괴로움이 아니라 철저히 제가 무능력하고 그러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벌어서 도와주려고 해도 참으로 그게 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막 뭐라고 그럴까, 세상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거 보니까 그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머리 깎고 출가를 해버려야 되겠다. 어? 현실 도피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다가 세월이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도 결국 출가도 못하고, 그렇게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2009년도에 사업이 이제 망하면서 또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음? 그때 어쨌든 이제 좀 늦게 한, 한 8월경에 8월경에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2009년 초에 아마 회사를 포기하고 어, 어떻게 이제 다시 어떻게 회복을 할까. 아무리 모색을 해도 길이 없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아이고 부진 김에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자 싶어 가지고
옛날에 출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다시 수행이라는 데 관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해 8월부터 이제 다시 수행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고 했을 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무도 초전법륜경을 이야기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초전법륜경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좀 막연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이빠사나를 만나게 되고, 이빠사나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와 닿아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빠사나 수행처를 좀 다녔었죠. 자, 그런데 이빠사나 수행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승 쪽에 해당되는 그쪽이니까 거기서는 초전법륜경을 좀 누군가 말해줬을 법도 한데 아무도 그 초전법륜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어? 그래서 그냥 이빠사나 수행이었는데 그 이빠사나 수행도 제일 처음에 경험한 게 고행카였고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의 이 떼자니아 사회의 그 세우민 수행법하고 그 두 개를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도 아무도 초전법륜경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세우민 수행 할 때 어떤 그런 자각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빠사나라고 하는 그런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름 자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2010년도였죠. 2010년도였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호두마을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호두마을 설립자를 대신해 가지고 사우디 가서 한 1년 있고, 그러면서 좀 수행과 좀 멀어졌다가, 음,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다시 들어오면서, 그 태국의 아산차 센터에 두 달간 있을 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에 대한 그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때까지도 초전법륜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초전법륜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이제 대구 구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이런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 한참 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온갖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온갖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 그전에는 사실 선불교에 대해서도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 선불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런 차에 초전법륜경도 만나게 됐어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초전법륜경 그 특별법회를 한번 했었죠 전에.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고 나서 그걸 딱 보니까 가령 그거 이제 초중법능을 먼저 만나고 중론을 나중에 만나죠. 중론 만난 지는 뭐 지금부터 한 2년도 채 안 됐죠. 2년 됐나 이제? 2년 됐는데 초전법령 그보다 먼저 만났는데 초전법령경을 만났을 때 제 소감은 그랬어요. 뭐라고 그럴까? 부처님의 경험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가령 그동안에, 예를 들면, 뭐, 수행을 한다, 또는, 가령 뭐, 뭐, 깨달음이란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수행하러 다닌다, 이럴 때는 이 두 개가 큰 관심이잖아요. 수행이라는 거와 깨달음이라는 게. 여기 대해서 그때까지 너무나 막연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사람마다 다 이 뭐 이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이 뭐며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전부 다 가령 부처님 법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가령 윗바사나를 한다는 사람도 윗바사나도 뭐, 이 수행법이 마하시 수행, 세우민 수행, 파옥 수행, 또 고행카 수행, 또 술륜 수행, 가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뭐, 국내에서 그런 이제 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 사실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은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리고 법 또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뭐 중구난방이죠. 중구난방이. 근데 전부 다 불법이다 그러고 부처님 법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초전법령을 딱 보니까 아니 부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두셨는데 예?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그 이 길이 뭐였는지가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게 됐는지 이걸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두셨는데 그러니까 즉 수행이라 하는 것, 중도라 하는 것과 팔정도라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두셨는데 그리고 그 이 수행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경험도 이 사승제라고 하는 이런 틀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무엇을 깨달았는지도 깨달으니까 어떤 이해가 있었는지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부처님 법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중구난방일까? 참으로 의아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부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경험, 소위 말하는 수행이라 하는 것, 그 중도, 팔정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가령 이 중구난방으로 이럴 수가 있을까? 참으로 이상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전혀 누구나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누구나 경험적으로 다 확인될 수 있는 건데, 물론 부처님의 말씀을 이, 뭐라고 그럴까, 중도와 할정도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다시 더 또 자세하게 말씀하신 게 이제 이 대념체경과 아라빠나 사티경이 있으니 그것을 보겠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도와 팔정도라도 충분한 설명인데, 그것도 경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건데, 전혀 누구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고집멸도라는 사성제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어떻게 보면 삶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경험으로부터 수행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수행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에 어떻게 이르게 되고, 어떤 깨달음들이 있게 되는지, 깨달음에는 어떤 이해가 있는지,
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험들, 누구나가 괴롭고 수행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이 여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여정에 그대로 맞는 그런 말씀들인데, 전혀 신비한 말씀도 아니고, 전혀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그렇잖아요. 이 마치 수행이라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신비한 것 같고, 불가사의한 것 같고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의 삶의 여정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일 뿐이잖아요. 조금 더 신비도 없고, 뭐라 그럴까, 조금 더 불가사의함도 없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경험적이고,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모든 삶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삶에서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경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두셨고 이것도 전부 다 실제 당신의 경험으로 부처님의 실제 경험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고 누구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와 저는 그걸 처음 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 평범한 말과 너무나 그냥 보통 말과 너무나 누구의 경험으로나 알 수 있는 그런 말로서 전혀 불가사의하지 않고 전혀 신비하지도 않고 전혀 삶과 동떨어지지도 않는 이렇게 이 부처님의 이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 그런 과정인 수행이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깨달음과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 이런 경험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이렇게 쉽게, 어? 이렇게 경험적으로 해놨던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 놀랍다라고 그럴까? 제가 중론의 경험 또한 비슷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에, 정말 놀라웠어요. 오히려 쉬운 말이었어.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말이었어. 누구나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부처님의 경험이 수행이라는 경험부터 괴로움이라는 경험부터 그 삶의 여정으로서 깨달음에 이르고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정말 이렇게 짧으면서도 잘 말씀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 놀랍고 반갑고 감사했어요. 우선 법륜경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본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이런 초전법륜경이라고 이름 지어진 부처님의 이 첫 번째 이 설법, 와,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부처님의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서 누구나가 분명한 길을 밝히신 것 아닌가요? 여기에 어떤 의심이나 혼란이 있을 수가 있나요? 부처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그냥 경험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미사역으로 쓴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신비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부처님이 누구나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누구나 경험해 봐라. 응? 누구나 경험으로 알 수 있다.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다. 와, 이런 말씀은 정말 세상에 부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과연 유튜브에 보면 온갖 미사여구와 깨달음을 신비하게 하고 이런 말들이 너무나 넘쳐나잖아요. 수행도 봐요. 너무나 막연하게 전혀 경험과 동떨어진 경험과 맞지도 않는 경험될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넘쳐나잖아요. 온통 생각 노름이 넘쳐나잖아요. 깨달음에 대해서도 온갖 미사여구와 온갖 신비한 말과 온갖 불가사의한 말들로 넘쳐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전법륜경으로 응? 부처님이 부처님의 경험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두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참으로 이상한 일. 부처님이 가령 애매하게 말씀하셨다면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 중도를 애매하게 말씀하셨다면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어요. 깨달음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막연하게 말씀하셨다면은 신비적으로 말씀하셨다면은 또 뭐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의보사 보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혼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자, 결국에는 누구나 어떻게 보면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면은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돼요. 조금 더 실제 어떻게 보면은 경험과 맞지 않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깨달음도 마찬가지. 깨달음에 대해서도 사성제라고 하는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12번의 어떤 자각으로 표현하신 근데 꼭 그것은 12번이라고 하는 이게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삶의 경험의 과정으로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자각들을 뭐라 그럴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것일 뿐이지 전혀 막연하지 않고 실제 어떤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경험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표현될 수 있고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령 부처님의 그런 경험과 다른 경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괴롭다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괴롭지 않다라고 되는 거고, 또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윤회와 열반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시 중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초전법령의 것도 처음부터 제가 수행에 들어갔을 때부터 부처님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했다면은 그러면은 제 수행의 여정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혼란이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은 모든 길과 길의 어떻게 보면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자, 생사윤회라고 하는 괴로움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의 어떤 길이라고 그럴까 여정을 부처님의 경험으로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 가령 뭐라고 그럴까 이제 경험으로 확인되는 일만 남았지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혼란이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 이 우보고사가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때 누군가 초전법륜경을 이야기해 줬고 그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만큼 초전법륜경은 부처님의 경험을 아주 잘 표현되어 있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아니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경험을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험을 말씀하신 거다. 크게 대해서 우보거사 보기에는 어떤 혼란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왈과 알부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이 애매모호함과 막 수없는 의견들이 난무하는 수행이다 깨달음에 대해서도 온갖 의견과 뭐라고 그럴까 온갖 견해들이 난무하는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도대체 부처님의 불법이라 그러면서 불교라 그러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경험을 수행이라는 경험을 말씀하신 초등법륜경을 아무도 보지를 않나 봐요. 수행자들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 그러니까 그런 온갖 수행이라고 하는 것과 깨달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이 많죠. 그렇죠.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부처님 법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셨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니 그것은 초전법육에 고스란히 가장 잘 정리가 돼 있고 가장 쉽게 표현돼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하나 숨김없이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도대체 왜 이걸 공부를 안 하죠? 왜 이걸 보지를 않죠? 그것은 참으로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갖 깨달음이 이러니 저러니 수행이 이러니 저러니 심지어는 수행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응?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죠?
참으로 의아한 일이. 중론을 처음 만났어도 중론을 딱 보고 나니까 에이, 제2의 부처요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중론을 초전법륜경을 보지 않듯이 왜 중론을 보지 않냐 말이니. 어?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대승불교에서 선불교에서 왜 도대체 중론을 안 보냐는 거예요. 아, 부처님 뭐 우선 초전법륜경 보고 그다음에 중론을 봐야죠. 중론을 봐야죠. 중론을 본다면은 최소한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 노름인 이런 일들은 없을 거 아니. 자,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면은 뭔가 부처님 법과 또는 용수보살의 중론 법과 뭐가 맞는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도 일어나고 의심이라도 일어나서 스스로 점검하는 이런 일이라도 일어날 텐데 전혀 맞지 않는 부처님 법에도 맞지 않고 용수보살의 중론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마치 법이다, 사실이다,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전부 다 불법이라고 그러니 불법이라고 하려면은 당연히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을 최소한 봐야 될 거고 부처님의 처음 가르침이고 처음 부처님의 모든 경험을 고스란히 말씀하신 그것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법을 다시 자세하게 풀어놓은 제2의 부처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중론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온갖 선호록이라 하는 이런 것은 마치 애지중지하고 보면서 마치 그게 경전인 양 보면서 어떻게 부처님 경전 가장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인 이 경전도 안 보고 대승불교의 아버지라는 중론도 안 보고 그게도 맞지 않는 말들을 그렇게들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상한 일아니? 자, 어쨌든 우보고사가 이 초전법륜경을 처음 만났을 때 부처님의 경험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말씀을 아주 쉬운 말로 너무나 경험적으로 해놓았다는데 깜짝 놀랐고 너무 반가웠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보고사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온통 우보고사의 말과 맞지 않는 우보고사의 이해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뭐 거의 다요 거의 다. 그런데 그런데도 우보고사가 흔들림이 없을 수 있던 것은 바로 이런 초전법륜경과 무화경과 바로 가령 중론과 이런 것이 나중에라도 발견됐고 만나게 됐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우보고사 뒤에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긴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보고사가 틀렸고 사입이고 뭐라고 해도 조금 더 흔들림이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부처님의 초전법륜경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할 무화경 그다음에 그런 이 아나빠나 사티경 대념처경 이런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원언이 가장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도 이런 경전과 우보고사의 경험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이 우보고사의 가장 든든한 백이죠. 그다음에 대승불교, 선불교와 관련해서는 용수보살의 중론과 틀리지 않다.
중론과 이해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보고서의 백이에요, 백. 백이. 든든한 후원자가 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보여요. 온통 우보고서와 다른 얘기들 하는 사람들 천지죠. 천지. 그러나 100명 중에 우보고사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99명이 다르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보고사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고 조금 더 의심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사님, 경험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런 초전법륜경이라든가 바로 죽는과 같은 이런 것을 한번 만나게 됐을 때 바로 아, 바로 경험적으로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더욱 흔들림이 없게 된 그런 거죠. 바로 초정법문경 또한 후보고사한테는 그러함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죠? 아, 네. 예. 음, 거사님께서는 이치에 분명한 이후에 중론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금 이 초전 법륜경을 이제 2년이 닿아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 이치의 분명함이 아닌 중론을 듣고 이제 경험을 가리키게 되는 그리고 초전 법륜경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왠지 부처님 또한 고행으로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시다가 이러함을 중도라고 하는구나라고 발견을 하신 것처럼 거사님도 그러하신데 어,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그런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 각자 그 스스로 분명해서, 그래, 부처님이 이러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또 용서보살이 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그러면 정말 흔들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뭐 순서라고 할 건 없겠지만 순서가 바뀐 듯한 느낌. 이론적으로 어, 거사님께서는 이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 스스로는 지금의 경험,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낙처를 돌아봐지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그 느낌이 자꾸 드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여쭙고 싶었던 그 지점인데 방금 거사님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치에 대해서 분명하시고, 그러함을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셨다라는 거는 저도 만약 그러하다면은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각, 제 스스로의 경험으로. 근데 이거는 여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론이 이러하다. 추정 법륜경에서 부처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그 어떤 문구, 활자를 그냥 이렇게 수용한다라는 느낌? 어느 때는 경험을 돌아봤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그 지점이 스스로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음, 후보고사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이, 사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음 이런 것은 그냥 이런 이해가 아니라, 누구의 이해가 아니라, 결국에는 부처님도 제일 처음에는 경험을 몰랐지요. 경험을 몰랐어요. 그 경험을 몰랐어요. 자, 그런데 부처님 또한 이제 뭐 다른 거 다 해보고 나서 그랬지만, 우보고서는
우보고사는 또 다른 걸 다 해본 것도 아니었어요. 해본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제 그때 이빠사나라고 하는 그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산에서 쫓아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일. 그러니까 그때 가령 바로 이 도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거죠.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전에 당연히 뭐 어, 어, 이 굳이 말하면은 뭐 사업 망했고, 응? 세상 뜻대로 안 됐고,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뭐 스스로야 어땠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괴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가령 그랬다 하더라도 봐요. 그때 우보고사의 경험 또한 누군가가 이게 도다, 이게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수행을 했었던 거죠. 응? 아예 모르고 했던 게 아니죠. 응? 당연히 그때 어떤 그 집중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으니까 당연히 수행이라는 어떤 것을 듣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봐요. 듣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우보고서는 안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결국에는 부처님 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보고사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보고사는 그때 뭐 많이 돌아다니고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이게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걸 하는 과정이었죠. 그걸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앞에 8월 달부터 하는 때 예?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빠사나 수행에 들어갔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뭐 그때 사업도 망해서 다른 할 일도 없었고 어디 뭐 돌아다닐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5시간, 6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온통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경험에서 그때 뭐 이제 이빠사나를 배워서 이빠사나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에서 뭐 되든 안 되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도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있었죠. 뭐 할 일 없고 사업망에서 어디 뭐 돌아다닐 것도 아니니까 하루 종일 그냥 거의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서 들었고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아, 이 경험.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돌아다녀 보고가 아니, 다른 걸 다 돌아보고가 아니.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초전법륜경과 같이 그렇게 더 가령 그러한 얘기를 직접 들었다면은 그러면 안 됐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빨랐고 더 의심 없이 더 분명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듣는다고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처럼 자기 경험으로 확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그렇게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문득, 아, 이런 경험이라고 이렇게 확인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다른 데 다녔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된다? 예, 그런 일은 오히려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부처님이 그 앞에서 다들 어디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데는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령 부처님의 경험처럼 이런 것을 누군가 이야기했다면 부처님은 가령 그렇게 6년 고행인이 추가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 없이 아마 더 빨리 깨달으셨을지도 몰라요. 우보고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은 더 안 됐을 거다. 온갖 안 되는 경험들을 다른 경험들을 다 해봐서 그럴 거다. 결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자, 오히려 그것을 빨리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확인이라는 것은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으면 더 빨리 일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보고사의 경험으로 볼 때는. 우보사는 다른 모든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 봐요. 똑같은 이빠사나들이 대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인가 경험했던 것도 이빠사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고행카라고 하는 것도 이빠사나를 표현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호두마을에서 했던 그거였어요. 세 번째였어요. 정식 프로그램으로서는. 자, 봐요. 커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하는 대로 했었어요. 물론 거기서 지금 보면은 거기서 잘못 가르쳤는지 또는 의복의사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바르게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가르침과 다른 자각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의복의사한테 일어난 일이죠, 그냥. 근데 처음부터 바르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건 늦어질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경험적으로 더 빨리 확인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연녀님이 이야기하듯이 누구나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보고사의 경험을 통한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딱 부처님의 경험을 통한 말씀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경험을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했을 거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경험적으로, 아, 이런 경험이구나라고 그 이해가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 오히려 우보사의 경험을 통한 생각입니다. 자, 그 경험, 도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령 어떻게 보면은, 아, 연녀님은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온갖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연녀님은 온갖 경험을 사실 해보셨잖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수행 관련해서? 네, 다양하게 경험은 했지만, 오늘 우연히 그 몽진님 그 동영상을 아주 잠깐, 그리고 해봉 선생의 그 것도 잠깐 올라와서 듣게 됐는데, 해봉 선생은 참나라고 얘기를 하고, 음. 몽진님은 여기 있지 않냐고 막 그 도반한테 언성을 높여가면서 막 말씀을 하시, 이 자리 모르냐 막.
근데 궁금한 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수행처에서는 질문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거사님 여기 명상마을 그냥 그대로 역에서나 모르는 거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다른 곳에서는 뭐 스님들이든 아니면은 안내자들이 그냥 그들의 말을 그냥 듣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참나라는 것, 그리고 이 자리, 이것이 무엇을 말을 하는 건지 거사님이 항상 그 낙처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게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가봐요. 가서 물어봐요. 음, 음. 왜냐면은 제 경험으로 거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경험이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때는 확인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또 그러하지 않을 때가, 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연현님, 스님 말씀하신 중도 8등 들어가는 수행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뭐 얼마 해봤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짧죠. 그런데, 그런데 경험으로 확인 안 된다라고 그러세요? 네. 자우보고서가 마치 쉽게 된 것 같지만은, 사실 제가 사업망 어디 갈 때도 없고, 그러니까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이라는 것은 적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님 그러함도 그렇게 되어지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봐요. 대어짐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네, 그런 상황이 처하니까 그런데, 봐요. 네. 연느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가령, 도대체 이 자리니 이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응? 아니 뭘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스스로는 분명히 모르지만 제 스스로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그대로 보면 다, 가령 그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앞뒤로 전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예? 뭘 이야기하는지는 가서 이야기해도 똑같이 이야기할 텐데, 결국에는 경험적으로 확인된다면 자기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 경험이요. 당연하잖아요. 예, 가령 예, 그러면 거기서 가리키고 손가락으로 딱 가리켜서 그거라고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응?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요? 응? 예. 결국에는 각자가 경험돼야 될 문제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각자의 자기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수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뭐라고 하든 뭘 이야기를 하든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라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뭐 온갖 지금까지 들은 그런 얘기 유튜브에서 수없이 듣는 그런 거와 뭐가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제 경험을 돌이켜보는 경험을 경험에 관심을 두는 경험을 통한 자각, 경험을 통한 확인 이것만 남은 일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 가령 누군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응? 가령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지요. 제가 그러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알아집니다. 예. 예. 왜 우리가 초전법륜경 같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단순한 것 같고 너무나 쉬운 말 같고 너무나 평이한 것 같긴 하지만은 결국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한 자각만으로 되는 거지 다른 누구와 부처님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응?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도 그게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부처님도 부처님이 깨닫게 해줄 수 없는데 누가 누구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결국 부처님도 결국에는 누구나 바로 그런 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한 확인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가령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 물론 당연히 관심이 있으면 들어봐야겠지요.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초전법륜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배워야 될 게. 자, 부처님이 만약에 뭐라고 그럴까? 전부 다 나에게 와라.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깨달은 사람에게 가서 깨달은 사람이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도 자신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맥락이죠. 스스로의 고사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런 경험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쩌라고 하냐고 다들 울고 그랬을 때 부처님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하고 너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실제 맥락에서 그런 거 아니? 자, 그리고 어떻게 경험을 하면은, 경험이 어떠면은, 어떤 경험 상태면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부처님 이렇게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자, 그런데, 자, 다른 데 다 가봤자, 전부 다 불법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법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법이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또 뭘요, 이제? 이제는 정말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려고 하는 노력, 그것만 남은 거 아니에요, 이제? 자, 우보사의 말도 아니고, 서양 사람의 말도 아니고, 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법륜경 같은 이런 경제는 뒤에 덧붙인 걸 빼고는 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이 소승과 대승에서도 부처님 조선법륜경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래 가지고서야 자기들 권위가 안 서는지, 장사가 안 되는 건지, 이래가지고서야 뭐 누구나 이거 보고 다 하면 되니까 하기사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거리도 안 쓰겠지요. 응? 좀 뭔가 신비한 것 같고 뭔가 신통한 것 같고 응? 그래야 뭐가 거리가 있고 그래야 장사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거사님, 음, 방금 얘기하신 그 실제로 경험해 보려는 노력, 저도 예, 그게 지금 남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예, 음. 그거를 어떻게 집중 교육을, 아니, 어떻게 집중 노력을 해야 할까? 제가 아까 처음에, 예, 그 소감을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는 어떻게 해요? 뭐요? 어떻게, 뭐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차 타고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건데? 응? 네. 그러면 이게 계속 확연히 자명해지지 않는 건 아직도 그게 좀, 그거가 뭐 부족하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럼요, 봐요. 그거는 부처님도 말씀하신 거고, 우부고사의 경험도 그래요. 응? 자, 수행은 뭐라고 그럴까? 음, 제가 답답한 것은, 제가 그 수행에서 어려웠던 것은, 실제로 하는 그 경험에서 물어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어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앉아 있어도 제대로 앉아 있는 건지, 사실은 수없이 어떤 의문이라도 물어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들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봐요. 실제 경험을 통한 질문. 그래서 월수금 아침을 할 때 제가 자꾸 질문을 해도 제일 처음에 질문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수행은 하면 할수록 반드시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실제 경험해 보면은 알던 거와 다르거든. 알던 거와 같지 않거든. 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한 이해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사도 그래요. 뭐요? 제가 포크레인을 갖다가 어디가 배워보지도 않고 책 한 권 사가지고 책을 보면서 포크레인을 요렇게 움직이면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책에서 본 거하고 실제 본 거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실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해보면은 이 매뉴얼에서 시키는 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가 안 되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옆에 포크레인 하는데 포크레인 전문가가 와서 포크레인 하면 지나가다가 한참 서서 구경을 해요. 구경하는 게 배우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크레인 기사한테도 물어볼 길이 있으면 물어봐요. 아,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봐요. 실제 경험을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 매뉴얼 보고 책 보고 이렇게 아는 것 하고 실제로 해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 터득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그러한데 수행이라는 것도 그러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문득, 문득 바로 온전히 돌아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면은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자각이 일어나니까. 반드시 자각이 일어나니까. 자, 실제 경험을 해야 돼요. 실제 수행을 해야 돼요. 실제 수행요. 사실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응? 연연히. 응? 얼씨금
30분씩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응? 법계님 어때요? 30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응? 예. 그런데 그 경험이 정말 깨달음에 이르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 경험에서 우보그사의 이런 모든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실제 경험에서 그래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자각 경험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떤 그런 이 수행 경험, 자각 경험 이런 것을 나누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말이 나오겠어요? 다른 책 달달 외워서 할 거예요? 다른 거 공부해서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앵무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경험, 수행이라는 그런 경험에서 바로 여러분만의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제가 아침에 30분 하는 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저- 거기서 그냥 거기서 좀 맛이 느껴지면은 틈틈이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자 그런 경험의 점검으로 살아라라는 얘기. 그래서 끝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 경험으로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세요. 자, 뭐예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점검 또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수행하시라 이런 말이. 그래요. 성철 스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 어떻게 뭐 몇 년 장자부라? 응? 부처님은 되든 안 되든 6년 설상고행과 그리고 그걸 마치고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도 사실은 하루 종일 수행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응? 밥 먹는 시간 빼면은 하루 종일 수행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이전도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출가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수행만 하신 거 아니? 그래야 그렇게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수행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점검 또는 수행이라는 경험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시면 되나요? 자, 부처님도 대념치경, 이제 앞으로 대념치경 하겠지만 대념층에서 그러셨죠.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7일? 7일이라고 그러셨나? 7시간이라고 그러셨나? 7일이라고 그러셨나? 7일이면 누구나 다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7일이었나? 며칠이었나? 예, 결코 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일은 뭐 어떤 7일이겠어요? 7일인지 뭔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7일, 뭐 7개월, 뭐 7년 이렇게 가나? 네. 근데 뭐겠어요? 봐요.
온전히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의 하루하루면은 7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7일이면, 7일 경험이면 된다는 거예요. 대인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예? 그래요. 하루에 뭐, 이틀에 30분. 나머지는 그냥 수행 까박 까먹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깨달음 일하기를 바란다면 그거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그게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응?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밥 먹을 때도 점검, 일할 때도 점검. 왜 일하는 것도 수행과 같을 수가 있는 거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밥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 하루 종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최소한 되든 안 되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응? 그리고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에, 모르겠어요. 아, 우보사가 한창 그때 수행할 때는 와요 하나 물으려고 저 밀양 그 촌까지도 갔었고, 저 상주 그 골짜기까지 법륜스님 형님 만나러도 다니고 그랬어요. 한겨울에 한 번 만나러까지 가서 하룻밤 자고 왔죠. 당일날 올 수 있으면 당일날 오겠지만은 그 가는 길에 눈도 많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고 그랬는데 온통 관심이 수행에 관심이 있어야 자,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7일이면 누구나 깨달음이 있게 될 거예요. 결코 시간이 되는 게 아니, 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 바로 이 도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온전하다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러면은 바로 그 순간 다 자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도라고 하면은 아, 이러함을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 수도라고 하는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도. 누구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누구나 온갖 괴로움의 경험, 온갖 경험, 지금 기억나는 경험만 그러한데, 가령 이렇게 누구나 지금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억나지 않는 어떤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경험이 적다, 경험이 없다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괴로움의 경험도 없다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전부 다 수행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행에 관심이 날 정도로 괴로움의 경험은 넘치고 넘칠 만큼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경험. 자, 그래서 이, 이, 이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거와, 응? 이 바른 삿디라는 거와, 바른 삼매라고 하는, 자,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문득, 아, 이러함이 바로 돌아가는 경험이구나. 그러면은, 바로 누구나 다 깨달음 있게 될 거예요. 선에서 이야기하듯이 자나 깨나 화두라고 그러지만은 자나 깨나 바로 그런 도에 대한 관심, 도에 대한 관심, 점검 또 점검 이게 바른 노력이죠. 점검 또 점검 바른 노력.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시면서 안 된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 수행을 얼마나 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경험을 하루 중에 점검을 하시는지 스스로 돌아보세요. 만질 수가 없어요. 물론 의보고사는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에 망해서 다른 할 일이 없고 다른 마음 붙일 것도 없고 응?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행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온통 수행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막 이 운 좋은 복이 많은 상황이었지만은, 여러분들도 사업이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경험 하실래요? 아니면 삶이 다 우보사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초전법륜경이 좋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길을 잘 보여주셨잖아요. 부처님의 경험으로 잘 수행이란 어떻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이 이룬다고 것을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잘 점검할 수 있는 이정표를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전부 다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이 자체로.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을 바탕으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세요. 누구나 부처님과 같은 그런 수행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깨달음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유로운 삶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른 노력, 바른 노력. 자, 바른 노력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 종일 점검 또 점검, 점검 또 점검. 자, 기억이 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점검 또 점검. 그러시면은 누구나 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등법륜경이 좋은 것은 바로 우리는 헤매지 않아도, 그리고 경험을 부처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점검이 되고 스스로 확인이 되고 혼란 없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초전법륜과 같은 부처님의 경험을 잘 말씀해 주신 이런 경전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인연으로 누구나 그렇게 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마음 자세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오늘 저녁을 다시 한번 삼고, 자, 내일부터 다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초전법륜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뭡니까? 이제 무화경을 가는데 파일을 두 개를 보내드렸죠. 하나는 무화상경, 빨리 주석하고 이 편집해 놓은 거 하나 보내드렸고, 하나는 이 뭐 무하냐 비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무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 점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제가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하냐 비하냐 그거부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무하상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번, 일요일 한 대전법회에 어떻게 보면 일기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기가 더 많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사실은 일기에서, 어, 다원님이 하자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안 그랬으면 사실 시작하지도 않았을 텐데, 응? 가능하시면은 일기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중론을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다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봅시다.